먼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여대생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여대생이 착한 여대생인지 못된 여대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대생은요, 낮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만은 밤에는 술집에 가서 접대부 노릇을 합니다. 착합니까? 못됐습니까? 낮에는 대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지만은 밤에는 술집에 가서 일합니다. 아마 여러분 속으로 착하지는 않다. 우리 쉬운 말로 경상도 말로 못됐다. 그래 생각이 될 거예요. 또 물어봅니다. 똑같은 여대생 얘기입니다. 이 여대생은요, 밤에는 술집에서 일하면서 낮에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착합니까? 못했습니까? 밤에 술집에서 일하면서도 낮에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대학교까지 들어가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참 괜찮다, 착하다 이래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학생이고 똑같은 얘기예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술집에 가고 똑같은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식이 다 달라져 버려요. 첫 번째는 그거 참 못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나중에는 참 착한 아이다 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더 쉬운 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교회는 다닌다는 사람이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다. 그러면 좋은 교인이요, 나쁜 교인이요? 그 좋은 교인은 못 된다 생각이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말이지. 또 얘기합니다. 저 사람 술 먹고 담배 피면서도 주일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단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인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인식이. 이걸 프레임 법칙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법칙. 그래서 말을 우리가 할 때 항상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잘 생각하면서 말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어도 여러분들 명절 때도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똑같은 말이지만은 요거 앞뒤를 살짝 바꾸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you 메시지 하지 말고 I 메시지를 해라. you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자녀들이나 상대방을 원망하는 거예요. 너 이러면 돼, 저러면 돼,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그런 거는 you 메시지, you. 그러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잔소리를 듣거나 공격을 당하면 방어하려고 하는 능력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탁 방어를 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절대 안 통하는 거예요. I 메시지를 전해라. I 메시지 뭐야? 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 마음이 좀 안 좋다. 너 성적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엄마가 마음이 참 안 좋구나. I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나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그럽니다. 똑같은 말 아니야. 근데도 요 말하는 게요, 너 하는 것하고 나 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명절에 집에서 일할 때도 힘들면은 야, 너 놀지 말고 여기 와서 설거지 좀 같이 안 해? 그러면 탁 마음을 닫아버려. 그러지만 야, 엄마가 좀 피곤하구나. 응? 너도 좀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힘든다. I 메시지라란 말. 그러면은 엄마 나 가서 도와줄게. 우리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생각해 보면서 잘하는 게 중요하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잘하느냐는 게 중요하고, 또 말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수련회는요, 침묵 기도하는 수련회예요. 뭐 딱 들어가면은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일체 못하게 돼 있어요.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서로 만나도 그저 말 없이요. 뭐 기도원 갔다니까 어떤 사람들 코로나 가져올까 싶어서 걱정하는 분도 계시는데 딱 12명 딱 정해서 식탁도 테이블 하나에 한 사람씩 앉아가지고 한쪽 방향만 보고, 그러니까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일체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기 사진 보여줬습니다마는 저기 산책길이야. 기도 산책길이야. 그 혼자 저 기도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아니면은 또 줄 지어가지고 쭉 서가지고 걸어가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1시간 동안 걸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점심때 하고, 또 때로는 저렇게 삥 둘러 서가지고 또 저렇게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혼자 또 시간 나면은 혼자서 저렇게 툭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산속에 들어가서 하고, 2사람씩 또 모여서 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실에서 또 저렇게 일체 말, 예배 드리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앉아서 저렇게 앉아서 그냥 숨소리도 안 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막 이랬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니까. 근데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런 기도도 참 때로는 좋고, 아주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그리고 내 심령이 정화되는, 깨끗하게 되는 이런 걸 제가 직접 많이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내가 어저께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좀 데려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기들은 안 간대요.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찬송하고 떠들고 밥 먹고 놀고 웃고 그래야 되는데 뭐 웃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어떻게 가냐고 그래.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 10명만 딱 신청자만 받아가지고 이거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 훈련도 우리가 한번 받아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책을 쭉 이제 보면서, 책을 제가 이제 지난 교회 건축할 때부터 봐가지고 1년에 한 100권씩 봐서 한 300권, 지금 그때까지만 해서 한 3년에 한 300권을 봤는데, 그 전 거는 빼버리고 그 중에서 내가 계산돼 보니까, 전부 뽑아 보니까 300권 중에서 기도란 말이다. 기도에 관한 책만 80권을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80권 중에서 침묵 기도, 방금 제가 말한 이런 기도에 관한 책만 한 50권 봤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독학하다가 이번에 실습하러 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오는 길에 또 양평에 가면은 모세골이라고 있어요.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 그래서 모세골. 여기 보면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 영성신학 교수 유해령 교수라고 또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제가 거기 가서 유 교수 만나가지고 또 여기 침묵기도에 대한, 이제 이분 전문가니까 그런 얘기를 한 2시간 정도 나누다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침묵기도 잘 다녀온 것 감사하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저지르는 실수나 죄나 이런 것 중에서 90%가 말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을 해도 바로 잘 해야 되고, 때로는 돌을 깨물고라도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는, 이걸 조정을 못하니까 말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터키에 보면 남부에요, 타우러스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터키 그쪽 산, 그 산은 얼마나 토질도 안 좋고 그냥 메마른 땅이고 하니까 나무도 자랄 수 없고, 그러니까 짐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독수리가 사는데 독수리가 먹을 게 없대. 그 뭐 늘 굶주리다시피 그냥 뭐 그렇게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1년에 2번씩
아주 그냥 포식을 할 때가 있대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두루미가 서식지를 찾아서 그 산을 넘어서 간다. 두루미가 넘어갈 때 이 두루미들이 때를 지어서 가면서 꽥꽥꽥꽥 계속 뭐 소리를 내면서 가잖아요. 기러기처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신호가 돼가지고 가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1년에 2차례씩 그렇게 배불리 먹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미 중에 나이가 많은 두루미나 이런 노련한 두루미는 안 잡아먹힌대요. 독수리한테. 왜 그러냐면은 이 타우러스 산을 넘어갈 때 말이죠. 이 나이 많은 두루미는요. 돌멩이를 이만한 걸 입에 물고 간대요. 그 참 짐승인데도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 참 기가 막혀. 그 어떻게 그거 알고 그 돌멩이를 딱 입에 물고 산을 넘어가니까 돌을 입에 물었으니까 꾹꾹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런 이제 두루미는 안 잡아먹히고 그냥 무사히 통과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두루미도 필요할 때는 돌멩이를 깨물고라도 소리 안 내고 가는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조정을 못해가지고 이걸 절제를 못해가지고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기가 상처를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때 우리가 말로 실수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상처 안 받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주부들에게 명절 때요 기분을 망치게 하는 동서나 형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추석 보너스가 얼마고 연봉이 얼마냐 그런 거 물으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할 때 요때 동서나 형님이 제일 꼴보기 싫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지. 둘째,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서 계속 뭐 음식하는데 실수만 하는 동서. 셋째, 일은 안 하고 시부모님께 애교와 응성만 부리는 동서. 마지막 네 번째는 음식을 조금만 하자 그래 놓고는 별로 일은 안 하더니만은 집에 갈 때 어떻게 한다? 싸가지고 가는 사. 요게 네 번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우리가 깊이 있고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조심해서 모든 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금년 추석은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한꺼번에 다 모이지는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못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의정활동 도의원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그 지석환 집사 여러분 이 차 타고 오면서 코너 우리 교회 탁 돌 때 프랑카드 붙은 거 봤죠? 잘 썼더라고.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그런 거 좀 읽어보고 다녀. 땅만 보고 다니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지집사 이거 잘했다. 이거.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정말 이번 명절에 우리가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가족끼리 화목하며 지내는 것을 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금년 추석 명절에 행할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화목해 하는 사명입니다. 이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서 잘할 때 화목한 추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다고 그랬고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꼭 우리말에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치는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 아까 얘기했죠. 말을 어떻게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이 말씀들 한마디로 말을 잘해라 그런 뜻인데 평소에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번 명절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깊이 생각할 때 세 마디를 꼭 많이 하고 자주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냐? 따라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하고 많이 합시다.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미안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마음속에만 넣어두지 말고 입술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성도들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나는 항상 빚진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너무 사랑을 받았어. 나는 해줄 건 없고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 이번에도 제가 기도원 갈 때 저보고 기도문 써달라고 부탁하라고 할 때 몇 사람이 줬어요. 그걸 갖다가 호주머니 넣어 다니면서 묵상 기도할 때도 호주머니 넣어 주여 믿습니다.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 호주머니 꽤 차고 다녔어. 혼자서 산속에 가서 묵상할 때도 이거 가져와서 주여 이 기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 항상 빚진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와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 또 아내도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볼 때 뭔가 애틋하고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그 은혜를 10,000분의 1이라도 갚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아이고 다른 집 아이들처럼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한 느낌, 죄송한 느낌, 죄송한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첫 출발점이며 이 쉬운 말 한마디를 못해서 우리가 자신을 괴롭히고 서로 얼굴 붉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할 수만 있으면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함으로 화목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둘째는 무슨 말을 하냐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자주 합시다. 의도적으로 하세요. 의도적으로. 감사하다. 아주 작은 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참 소중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에는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합시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얘들아 고맙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탈 없이 건강하게 반듯하게 자라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은 무엇보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고, 골로새 3장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고, 빌립보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의 평안이 내 속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응? 감사하지 않으니까 자꾸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예요. 감사할 때 그래서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부모님께 그리고 부부간에 형제간에 자식에게도 나가서 이웃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함으로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될 말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하고 많이 합시다.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그랬고,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갈라디아 5장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만 있으면요, 가난해도 좋고 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가족 간에 사랑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늙으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흰머리 말이에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나 아니면은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그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존경하는. 부모님들께 이번에 용돈 다 드릴 거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돈 없는데 이거나 쓰세요. 그건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당연히 그런 공경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거 없고 사양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자식들에게 부모들은 공경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거고, 자식은 부모님에게 인심 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족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공경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인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75세 된 그렉 맥도날드라고 하는 노인이 쓴 노인 산상순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요약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오늘 내 귀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내 눈이 흐리다고 무엇을 불러도 대답이 느리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 그것을 별일 아닌 걸로 여겨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그래서 내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디모데전서 5장 1, 2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나아가서 누구보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사랑해라.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골로새 3장 19절에 남편들아 또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잔소리 자꾸 해가지고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들은 어떻게? 골로새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또 형제간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에 형제들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물론 이 형제는 육신의 형제도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은 형제로 보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온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난의 두려움도, 질병의 두려움도, 사업의 두려움도 사랑 안에서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 화목에 대한 절대적인 사명감을 깨닫고 최소한 우리네 가정 안에서만이라도 미안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라는 말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우리 모두가 화목의 말을 하고 화목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더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